기도에 관하여 기록한 책들이 세상에 참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명작으로 고전으로 뽑는 것 중에 하나는 E.M. 바운즈의 기도 전집입니다. 그가 남긴 책에는 이 기도에 관한 내용들이 너무나 잘 되어 있어서 기도의 바이블, 기도에 관한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최근에 쓰여진 책들 중에서 기도에 관한 설명, 기도에 관한 책으로 대표적으로 티모시 켈러 목사님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 기도의 규칙, 기도의 원칙 부분에서 칼빈은 프랑스 사람이니까 깔뱅이라고 읽기도 합니다. 깔뱅의 기독교 강요를 언급하면서 거기에 작은 소 제목이 Joyful Fear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쁜, joyful은 기쁨이라는 뜻이고 fear는 두려움이라는 뜻인데 기쁜 즐거움, 이것을 두란노 소원에서 번역을 해서 최종훈이라는 번역가가 번역을 했는데 그 짧은 소책자 소 제목 Joyful Fear를 사랑스럽고 행복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라 이렇게 길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 전략 중에 에디션, 좀 느려서 번역하는 전략을 쓴 것 같습니다. 이 제목 같은 등가를 맞추어서 Joyful Fear를 우리가 번역한다면 행복한 두려움 또는 즐거운 두려움, 이렇게 딱 두 글자로 번역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담고자 하는 그 의미를 조금 설명하기 위해서 전치사 정관사를 붙여서 in the joyful fear, 이 즐거운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목이 즐거운 두려움 속에서. 이 깔뱅의 기독교 강요에는 기도란 우주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독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외가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중요하다 기록합니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신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가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가 왜 기도가 되지 않느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상실하고 경외감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는 사람은 경외감을 가지고 자기의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그리고 믿음과 소망,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강요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두려워하다, 이 단어에 조금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온통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7장 21절에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해라. 미지의 땅 그 안에 들어가서 만나게 될 이방 족속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크고 더 두려운 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사야 41장 10절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방에서의 포로 생활이 참 힘겹고 어렵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통치자 집권자 두려워하지 마라. 심판과 징계가 무서운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욥기 5장 22절에 보면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멸망과 기근을 그리고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온 땅이 이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두려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나고 심지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세계적인 재난이
일어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실직자들이 걸어서 수백 킬로를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길가에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한편 그 인도의 어느 동네에는 역사 이래로 유례 없이 메뚜기 떼가 습격하여서 온 밭을 집어삼키고 마을을 집어삼켰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안전하다고 그랬는데, 태평양의 근방에 있는 환태평양 조산대 안에, 그러니까 화산 활동을 하는 그런 지대에 해당이 돼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고 화산이 폭발할 수 있고 또 지진이 일어날 수 있고, 최근에 일어난 지진들을 조사해 보면 우리나라 땅도 지각이 흔들리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멸망과 기근을,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마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짐승을 통해서 전파되었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연구를 합니다. 그 모든 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말씀하십니다. 들것도 참새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의식주 때문에 참 두려워합니다. 뭘 먹을까? 어디 살까? 그리고 또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잠언 3장 25절에 보면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사고와 재난이 예고하고 오면 그래도 난데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와서 암입니다 선고하는 겁니다. 재난이 또 재앙이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오지 아니하고 더 큰 충격으로 더 갑작스럽게 옵니다.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인생에게 닥치는 여러 상황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서 2장 6절 보면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얼마나 힘든 상황이면 찔레와 가시에 앉아 있고 전갈 가운데 거주한다고 표현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족속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명을 받는 출발선에서부터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예레미야 1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예레미야는 많은 곤혹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무엇이간데 어린아이 같은 예레미야에게 주께서는 무서운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전달하게끔 하셨던 겁니다. 듣기 좋아라는 말씀을 하면 그 청중이 기뻐하겠지만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할 때에 그 백성은 그를 돌로 치려 할 것이고 웅덩이에 빠뜨릴 것이고 목에다가 이제 사슬을 메어서 감옥에 넣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치 않게 하리라.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은 마치 시편 1편의 말씀을 옆으로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죠.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계절이 여름이 되고 가뭄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뢰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따라보면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가뭄이 와도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환경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이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예레미야 42장 7절에서 13절 사이에도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데 42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군왕들을 돌아봅니다. 그들의 집권과 통치를 바라보면 참 걱정되고 염려가 됩니다. 미국의 대통령도 불안하고 중국의 주석도 불안합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하는 겁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그들이 에헴 소리 한 번만 하면 작은 나라들은 벌벌 떨죠.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마라.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레미야 29장은 그렇게 고달픈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1절에서 9절 사이에는 포로 생활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길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적응하고 잘 살아남고 평안을 도리어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을 고매하게 하다가 마치 세상과 결별한 채 이원론적으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땅은 이 땅에 붙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속하여 있는 사업과 경영에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의 직장의 상사와 사장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어야만 합니다. 어떤 학자가 말한 것처럼 파격적 섬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10절에서 14절 사이에는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날 날이 올 것이다. 포로에서 이제 귀환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희망과 소망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비록 유다의 죄가 너무 심하여서 엄중한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주권적으로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소망과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선한 계획에 동참하기 위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롯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 하나님의 선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두려움의 세상 속에서 포로 생활의 장기화,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집권자, 통치자, 이방인들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세상 나라의 통치를 받습니다. 학대와 핍박, 타향살이의 외로움,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개인적으로는 이제 대인관계 공포증이 생기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기피하게 되고 또 강박관념이 생기죠. 그리고 공황장애 같은 것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잠을 못 이루는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아무 말을 하지 않거나 또는 막 떠들어서 소리를 냅니다. 역설적이죠.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한 단면이 바로 마스크가 아닐까요? 이 마스크는 우리 모두로 하여금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내 침이 튀지 않도록 또 남의 바이러스가 내게 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 여러분 마스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려움 속에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겁니다.
한편 두려움은 말이 많아집니다. 시끄럽습니다. 막 소리를 냅니다. 괜히 소리가 높아지고 말이 많아지는 사람은 두려워서 그러는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두려움이 더 심해지면, 집단이 공동체가 두려움이 심해지면 그러면 소요와 폭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흑인이 미국 경찰에 의해서 죽게 되었다. 그것이 하나의 도화선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 역사에 있어서 수없이 반복되었던 일인데, 그것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로 인하여서 더욱더 큰 폭동이 되어버렸습니다. 죽어간 흑인에 대한 인권에 관한 문제이지요. 항상 그 흑인들은 열등감에, 백인들이 그들을 지배했다는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그들은 화가 나고 또 이제 소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소요의 슬로건을 보면 I can breathe, I can breathe 그러죠.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숨을 쉴 수 없습니다. 모두에게 공통으로 돌아가는 혜택을 달라고 그렇게 폭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스크를 쓰고 숨을 쉴 수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스크에 잘 적응하는 나라 사람들이죠. 다른 나라가 동일하게 우리 이 국가에서 지시하는 대로 이렇게 하질 않습니다. 숨을 쉴 수 없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이 성북천 따라서 저 청계천까지 제가 걸어가고 또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안 쓰고 있는 사람이 이상하죠. 그런데 걷거나 운동을 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건강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공기가 순환이 돼서 건강해지려고 걷고 뛰는 건데, 마스크를 쓰고 걷고 뛰니까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정신이 몽롱하고 식은땀이 주룩주룩 나고. 세상의 모든 두려움, 그 두려움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 열방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하나님 밖에는 소망이 없는 줄 알고 나아가 부르짖으며 기도해야지, 세상을, 환경을, 사람을, 물질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29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그리고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더 잘 아는 성경구절,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할 것이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와 두려움, 기도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형편과 여건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은 행복한 두려움이요 즐거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와 평강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렇게 이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동시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33장 9절, 옆에 있는 거니까 몇 장 넘기셔서 33장
9절, 3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그들이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 베풀어 주신 모든 복으로 인하여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두려움, 아니 즐거운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고치시며 하나님은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과 은혜와 평강을,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즐거운 두려움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즐거운 두려움으로 드리는 것, 기도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도리어 권능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마치 잠자는 소녀를 깨우듯이 주님은 죽은 소녀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렇게 두려워하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에 관하여 말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함으로 두려움으로 소망에 관하여 준비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세상 나라, 세상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고 뒤집어 엎으시며 회복시키시며 살리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도리어 즐거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즐거운 두려움, 이 단어 자체가 짝이 되어지지 못할 그런 성격의 단어죠. 이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방금 부른 찬양 가사에도 보면 성가대 찬양의 그 가사에 값싼 은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은혜라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건데 값싼 은혜, 이런 이 역설적인 표현들이 있잖아요. 즐거운 두려움이라는 것은 신앙의 역설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해라 하시는 겁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여러 가지 많은 세상살이로 인하여서 두려워하는 삶, 두려워하지 말고 그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는 겁니다. 공포와 절망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두려워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번 주간에는 함께 기도 주간, 토요일 날에는 기도 학교도 있으니까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의 주일 오전 예배 설교가 즐거운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후 예배 제목 분노를 통과하며 뭐 하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수요일 제목 기쁨을 넘어서며, 기쁨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기쁘지 않을 때도 있겠죠. 기쁘지 않을 때 그 기쁨을 넘어서서 통과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즐거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그로 인하여 은혜와 평강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